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 말씀.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33절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고지한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좋은 주일입니다. 9월이 시작됐죠.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때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 또 한 달은 선물과 같은 시간이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그 선물과 같이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새롭게 시작한 9월 또 한 달간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베드로 사도가 등장을 하죠.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사마리아.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여러 일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 일 이후에 9장에 잠시 사울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베드로를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그 베드로의 그 사도행전과 그 사울의 사도행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과도기쯤 됩니다. 조금 지나가면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죠. 오늘은 말씀 앞부분에는 그 사도 베드로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그리고 뒷부분은 다비다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삶의 비유하여. 예전에 요 본문, 다비다 요 본문으로 1박 수련 때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만나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비라는 말은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준아 맞죠? 비동사. Y는 이유예요. 이게 BY가 우리 아시는 것처럼 그 크리스찬 래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가?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다비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존재의 그 가치, 의미가 뭔가 이런 부분을 다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지명이 두 곳이 나옵니다. 32절에 어디가 나오나요? 빨리 대답해 주셔야 돼요. 32절에 어느 지명이 나와요? 룻다. 그 다음 뒤에 쭉 내려가면 36절에는요 요바라는 곳이 있죠. 그렇죠? 사도행전은 지명이 좀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자, 지난번에 우리 복습입니다. 지난번에 복습 우리 이렇게 도단이 자 넘겨주세요. 네, 여기가 지난번에 누구의 고향이었어요? 사울의 고향. 또 답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쪽 이스라엘 전체는 크게 보면 수리아라고 불렸던 곳이라 했죠. 다음. 네, 다 넘겨주세요. 쪽. 오케이. 네. 아시아.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말하는 아시아하고는 다릅니다. 터키의, 네. 서쪽, 요쪽을 아시아라고 그러고요. 마게도냐, 데살로니카, 아가야. 네. 그리고 요 밑쪽에 이집트와 이쪽 부분에 알렉산드리아 이런 것도 있고요. 구브로 나중에 많이 나오고 그레데 이런 거, 본도 가파도기아, 네, 갈라디아 이쪽이 쭉 있죠. 이런 큰 지명이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개념을 좀 잡으세요. 네, 개념을. 자, 수리아가 어딘지, 본도 가파도기아, 아시아 어딘지, 마게도냐, 아가야. 나중에 이 사도행전 뒷부분을 하면 이게 막 섞여서 나오면 이게 막 헷갈려서 크게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정도는 개념을 잡아야 본문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집니다.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갑시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간 것이 위쪽이에요. 네, 사마리아가 저 위에요. 네. 지도로 보면 북쪽이지만 지대는 여기가 높아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형으로서는. 네. 그 다음 베드로 사도가 이 주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머물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그러니까 이 룻다가 여기 있거든요. 룻다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계속하게 전하면서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롯바가 가까운 곳이 있어요. 한 18km 정도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막 하잖아요. 그것을 만났던 곳이 저 위에 가이사라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 지도를 보면 서쪽에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전도 여행하면 누구의 전도 여행을 떠올리죠? 누구의 전도 여행? 사도행전 하면 전도 여행, 누구의 전도 여행 떠올려요? 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보통 몇 차까지가 돼요? 3차. 그 뒤에 4차까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자인 누가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사도 베드로께서도 계속하여서 주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이지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위쪽으로 가는 이 사마리아로 갔다 오는 곳을 1차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서 룻다, 요빠, 가이사라를 갔다가 다시 나중에 예루살렘 오게 되어지는데 이쪽을 2차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만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처럼 어느 곳인가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잘 모를 뿐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이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여러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여러분, 이 모습은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셨던 우리 마가복음 할 때 여러 번 이 본문 봤죠, 그죠? 이 본문은 이제 여러분은 이제 또 머릿속에 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15절 갑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온 천하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오면 뭐라고 됐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간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왜 사마리아를 갔을까? 그 주변을 왜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는가? 자, 그 다음 밑에 봅시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자, 다음부터 읽읍시다. 내 이름 시작.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더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듯 나으니라. 그럼 보세요. 주님이 하시던 일을 위임하여 주었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위임에는 일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권위와 권능을, 성령을 부으셔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 사도와 또 다른 사도가 여러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계속하여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40절 말씀을 봅시다.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서 다비다를 일으켜내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이 일까지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사를 많이 살려냈었잖아요. 그 중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의 그 말과 굉장히 비슷한 거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달리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정말 전에 말씀드렸죠, 도플갱어의 모습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사도와 또 다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의 첫 번째 존재의 BY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이런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 권능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도 베드로가 받은 복음, 그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 우리도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고개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와 베드로 사도가 만났던 예수가 같은 예수라면,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믿고 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16장에 15절에서 17절, 18절까지 있는 그 말씀의 의미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뭐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예수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고 세상을 회복하여 내는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일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회복의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우리 존재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어떤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예수를 소개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오늘 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일으킨 거하고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 내가 실제로 지금 내 삶에서, 내 말에서 기도하여서 기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여러분 주목하지 마세요. 그것도 필요하면 그것을 행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필요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내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영혼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도 저희 가족들의 누군가를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죠. 당장 그 아이가 낫지 않는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너희한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넌 크리스찬들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이 어려우면 제가 뭐라 했어요? 어디 가보자, 우리 교회 가보자, 그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삶의 존재의 의미라는 것이죠. 왜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이 쫙 나타나서 게임 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비유화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면 그 예수를 전하라고.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일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존재의 의미는 오늘 다비다 도르가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평생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한 구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36절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36절. 네, 시작.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라는 여자를 여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제자. 자, 퀴즈 나갑니다. 제자가 성경의 원어로 뭡니까? 우리 중고등부 이름이에요. 뭐예요? 마르테스. 마르테스가 disciple, 제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제자라는 말은 찾아보니까 마데트리아라고 따로 있는데요. 이게 재미있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이요. 여제자라는 표현은 여기가 유일하게 다비다에게 쓰고 있어요. 도르가를 향하여서 성경은 여제자라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마데테스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 위하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져 있죠.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이 여인에 대하여서 이가 여제자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할까? 여러분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36절 하반절 읽은 것처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무슨 선행을 했는가가 여러분 39절에 나옵니다. 39절 가보실까요? 39절. 네. 자, 우리 하준이 같이 읽자. 39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어떤 이유에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도르가가 나이가 별로 차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체 곁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과부들, 모든 과부가 베드로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면서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이 도르가가 재봉, 방제 기술이 뛰어나서 많이 이런 방제 기술로 만든 옷감들을 이렇게 전하여 주면서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런 도르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 어디 또 하나 있는가 하면요. 38절에 가면 룻다가 요파에서 가깝다 했죠. 38절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고 해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베드로를 오라고 룻다까지 18km 정도 되거든요. 왜 보냈을까? 만약에 이런 표현을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굳이 베드로를 모셔왔을까 싶은 거죠. 이들에게 굉장한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존재의 의미가 있는 자기들에게 굉장히 큰 선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이 한 여인이 안타깝게도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되어져서 안타까운 마음에 급히 베드로를 부른 거죠. 왜? 이가 너무 일찍 죽었다. 다시 회복되어지면 좋겠다는 마음. 이 또한 이 도르가의 다비다의 모습이 어떠했냐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베드로를 불러오면 베드로가 고칠 것이다라는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다비다라는 한 여인의 이 삶이 주변에 수많은 그 욥바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넘겨주세요. 혹시 이 시를 본 적 있어요? 이거 이거 안도현의 시 너에게 묻는다. 읽어봅시다. 시작.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이 있느냐. 다 타고 난 재가 된 그 연탄재를 옛날에는 뭐 공상을 차고 놀았던 것 같아, 도시 사람들은. 그리고 그걸 끼에다가 길에 뿌리고. 근데 그거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랑이. 도로가는 다비다는 주변에 그 욥바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뜨겁게 내려놓았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선행과 구제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가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섬기는 이 모습을 보고 성경은 여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르가가 뭐 부유한 사람이었는지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제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는 좀 괜찮은 집안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것 뭐 이렇게 상관없이 그가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서 주변에 있는 여러 과부들을 또는 고아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깊이 섬겨내는 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이 모습이 바로 도르가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로 누구와 만나셨던가? 예수님이 주로 누구를 주로 찾아가셨는가? 대부분 고아와 과부와 당시의 병든 자와 나그네와 소외된 자들을 늘 주님은 찾아가셨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었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가시죠. 세리마태를 찾아가시죠.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이 본문의 도르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존재의 그 비화를 다시 또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은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선택으로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그 연결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깊이 잘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을 잘 섬기는 것으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참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제가 소개할 몇 번 다시 봐도 참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는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위함이다.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왜 성공해야 되느냐에 분명한 목적, 의미를 가지고 성공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성공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독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전에도 제가 한번 영상으로도 말로 소개했던 셰핑이라는 분을 다시 한번 저도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독일 출신이었던 한 여인, 미국으로 건너가서 간호사가 되었고 또 신학을 하게 되어져서 신학을 전공하게 된 이 서서평이라는 여인, 그 신학교에 붙은 조선이라는 땅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한센병으로 막 이렇다는 소식을 듣고 전라도 광주로 오게 되어지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한센병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이렇게 돌 때
그들과 또 결핵 이런 것들이 올 때 그들에 가까이 갔던 그 한 여인,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그 여인들을 간호를 의료를 가르치고, 근데 가르치는데 다 그 전문적인 서적들이 영어다 보니까 그걸 다 한국말로 의료 서적을 번역해서 가르치기도 하는, 그리고 남자아이 한 명과 여자아이 한 10몇 명 정도를 양자로 삼아서 함께 살고 30여 명의 과부들을 함께 기여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서 오는 선교비의 대부분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심지어는 너무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다른 선교사들에게서 오히려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겨울에 누군가 갔다가 오는 길에 다리에 어떤 거린이 막 이렇게 추워서 혼자 거기서 있다 하니까 자기 담요의 반을 찢어서 갖다 주라고 한, 그리고 결국 죽었을 때 죽음의 이유가 영양실조였죠. 동전 몇 개 남아있었고 그 담요 반장 보리인가 2홉 남은 채로 소천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선교사님이 소천했을 때 그 광주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건 아닌 걸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며 뭐라고 이 여인에 가서 이야기한가 하면 어머니 하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하세요. 잠깐 봅시다. 다음 넘겨주세요. (1934년 7월 7일) 광주시에서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인들이 어머니를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는 조객으로 식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지방인사들, 전남지사 야지마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까지 눈물 바다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서석병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제 쇼핑. 그녀는 서석병이란 이름을 더 좋아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그렇게 삶 전체로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간호선교사로 광주에 온 서석병은 의료선교사역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사업에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1922년 여성들의 문맹 퇴치와 계몽을 위해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이학교를 세워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력이 초과한 부녀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부인 교육회를 조직하여 신앙 수련과 협동사업, 교회 봉사활동에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1926년에는 조선 간호회를 설립하여 간호협회 발전에 힘을 썼고 금주 동맹을 만들어 금주 급여운동을 전개했으며 인신매매 반대, 축척 금지, 공창제도 폐지를 외치며 율락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석병은 수많은 환자들, 특히 전라도 일대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녀로 살았지만 고아로 버려진 나환자 아들 하나와 13명의 딸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문척만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은 모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선교사들 생활비의 30분의 1만으로 생활하며 자신은 영양실조와 풍토병, 과로로 죽어가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먹이고 있던 서석탄. 마지막 남은 자기의 시신마저 위암 연구를 위해 해부하도록 희생한 그녀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 남기고 간 것은 찢어진 담요 한 장과 밀가루 2호, 동전 7개가 전부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멈춰주세요. 네, 불 켜주시고요. 이분이 돌아가신 자리에 머리맡에 써져 있는 문구가 이거예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오늘도 다비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과 서서병의 모습에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 삶의 목적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또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것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한 그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너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고,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몇 명 되지 않는 작은 지체들이지만 이들의 삶의 그 여정들 속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이렇게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